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 광야 길로 향하게 됩니다. 또 이들과 함께 가고자 했던 무리들이 더 있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따라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언약궤를 있었던 자리, 원래 있던 자리로 도로 갖다 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그 이유는 이 다윗과 백성들을 압살롬의 손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을 하러 갈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들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그대로 둬라, 그대로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처소를 지켜야 하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도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욕망과 유익을 위하여 이 언약궤와 레위인들이 이용되는 것을 차단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위험에 빠져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처소를 지키고자 했던 다윗의 신앙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윗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인도하여 내사 언약궤와 그 처소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라고 해서, 즉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언약궤가 잘못 사용된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또 언약궤는 물론이거니와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성으로 돌아가로 말하고 난 다음에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서급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지금 사독에게 두 아들과 함께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독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독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독에게 다시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 소식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이 사독에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있을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들을 자세히 보고 자신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기를 다윗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즉시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언약궤와 함께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내고 나서 태어난 척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로 인해서 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다윗은 감람산을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또 맨발로 걸으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심정으로 겸비해졌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맨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에게 어떤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었냐면 예전에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이름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변심해서 압살롬을 돕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 빠져서 또 대적에게 그렇게 대적을 돕고 있는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윗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에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기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한 자들의 계획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게 되니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판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악한 영의 계획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악한 영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이 힘들어졌다면
정말 공동체의 모습이 신앙 공동체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서로 도와주고 서로 권면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다면 정말로 악한 영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악한 영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이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감람산 마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꼭대기에서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 아렉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늘 언제나 다윗 옆에 있으면서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다윗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갔는지 이 후세가 성읍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각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세에게 예루살렘에서 압살롬 옆에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히도벨을 경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려는 후세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얻은 그 모든 소식을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후에 후세도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와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다림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언약궤를 가져갔을 것이고 레위인들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레위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괜찮다 그렇게 안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버림받으면 그것도 자신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면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반역한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었지만 어떻게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이러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이른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결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겠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적으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넉넉하심으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남았습니다.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